출애굽기 12장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며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괴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괴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옛날로 돌아가서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2500년 3000년 정도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는데 35명 중에 2명만 빠지고 33명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다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33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과 제가 전도를 해서 33명이 일어났는 것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찌르는 것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찌르는 그 장면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진다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 같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제 이 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6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가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내신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루에 7바퀴를 다 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과정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막았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여호와가 나는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너가 지금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더 학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더 학대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여리고 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은 뭡니까?
손님들이 술 먹을 때 술 따라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술을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 있나 세계에서 최고의 왕인 그 왕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와,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감탄을 하며 술을 마시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따라주던 이 기생은 그러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떨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그러한 것을 이 라합은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여리고로 들어올 때에 라합은 거기에 정탐꾼을 라합은 숨겨줬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 유명한 바로 왕 앞에서 너희가 떳떳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숨겨줄 때에 그 정탐꾼과 그 라합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거든 빨간 리본을 만들어서 벽에다가 달아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바깥에 담벼락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피하여 갈 것이다. 라고 라합한테 이야기해주고 라합은 그렇게 정탐꾼하고 약속한 대로 빨간 천을 묶어서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빨갛게 묶어놓은 그 벽에는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 집만 살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떳떳한 소리를 듣고는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문 안으로 다 들어오기를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성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잡혀 죽으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자, 한번 보세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다 그랬습니다. 왜 굳게 닫혔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시무시한 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 평시에는 괜찮다가도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아주 굳게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굳게 닫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으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리고 성의 성벽에서
그 여리고 성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런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그렇게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도니까 성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성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이 이 굳은 이 마음에 하루에 한 번씩 그 마음 주위를 돌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마음의 그 주위를 6일을 돌았습니다. 6일째가 제일 마지막에 돌았습니다. 6일째 제일 마지막에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35명 중에서 33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즉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여리고 성은 죄만 있어요. 죄만. 여리고 성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이 올 때 여리고 성이 열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를 돌아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돌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루 적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성이 무너진 것이 뭐냐?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이 마음을 철통같이 닫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할 때. 그래, 니는 이야기해봐라. 나는 안 닫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굳게 닫혔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성경 이야기를 들어서 되나? 들어서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조금씩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최대한 굳게 하려고 했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굳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엊그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을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첫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선물만 받고 가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한 3일째 성경 이야기할 때 물어봤습니다. 첫날부터 나온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을 철통같이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오지 못하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선물 준다 하는 데는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째부터 성경 이야기 들었는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3일째부터 아니면 이틀째부터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때 울고 말았습니다. 찬송가가 나오질 않아요. 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얼마나 좋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니까 그 성이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렇게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뚫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뚫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을 했었을까. 야, 이겼다. 야, 정말 이겼다. 이 마귀가 이제는 맥을 못 추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을 해버렸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해버렸구나.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진멸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여리고성이 진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찔러졌다는 것은 마귀가 무찔러진 것입니다. 마귀를 멸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능력대로 행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참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로 좋아했다. 놀랄만치 좋아했다. 우리 교회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성경 이야기 했는데 35명이 들었는데 어떻게 33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자,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습니다. 옆구리에 칼을 차고 음식을 먹습니다. 의자에 앉을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서서 먹었습니다. 항상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언제 어느 때 갑자기 탈출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계속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둘이 힘을 합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못 이긴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세가 하면 할수록 바로 왕은 더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더 굳게 닫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더욱 굳게 닫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처럼 여리고 성을 굳게 닫은 것처럼. 말로는 내가 보내준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보내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내줍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그것도 보내주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줍니다. 억지로 보내줘놓고는 바로 또 뒤따라가잖아요. 바로 뒤따라가는 것이 뭐냐? 여리고 성을 무찔렀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또 어떤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또 들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33명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 되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맙시다. 성경에도 있지요.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하는 말은 유태인의 그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왜? 선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학교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선생,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학교에서 나온 이 목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게 또 뭐가 부족할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부족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선생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생이 있지만은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서 낳았는 그 사람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은 너무 많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마라. 뭐가 되라고요? 아비가 되라.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는 것은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이 되는 거고,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서 사람을 낳는 것을 아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라.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면 역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으로서 낳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서 아들을 낳아서 아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똑같은 우리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12장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여 구워 먹고, 여기에서는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는 굽는 것은 한 30분만 구워보면 뼈다구도 다 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먹느냐? 빨리 뛰어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하면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바로 뛰어나가야지 이집트 바로왕이 손을 못 쓰잖아요. 바로왕이 손 쓰기 전에 바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으라 그랬습니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도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해방된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을 삼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죄를 더 짓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들을 낳는 사람이 되지 선생이 되지 말고 각자가 다 전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각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각자가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